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분량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를 치겠습니다. 간식 여러분 드시면서 오늘 오병이어 나왔죠? 오병이어? 잘 드시고 계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9장 1절부터 6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5절. 1절에서 6절. 7에서 15절. 16에서 21절. 22절에서 29절. 장안에 장그린 나오세요. 30절에서 33절. 34절에서 55절. 56절에서 57절. 조금 빠르죠? 여러분 치시라고 하고 저는 간식 먹으려고. 응? 네, 항상 뜨겁네요. 조금 많죠? 1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16에서 21, 20에서 29, 30에서 33, 34에서 55, 56에서 57. 우리가 집에 가면 이제 복습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너무 고개를 크게 끄는 복습 안 해도 돼요,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습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어요. 네,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다 쳤나요? 다 치셨어요? 네, 이제 나머지는 치시면서 보시면서 치도록 할게요. 자,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드온과 이제 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죠. 아비멜렉. 뭐 아들인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 그래요. 고마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였느냐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인물 녹색으로 쳐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세겜에 갔어요. 세겜 동그라미. 장소 파란색 세겜 동그라미.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여룻바알 기드온은 지파가 어디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자,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전에 들었죠.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왜 우리 안 데리고 갔냐라고 하면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싸우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요.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에브라임은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움직여야지 다른 지파들도 함께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그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에브라임 지파 세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브라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느 지파예요? 아까 므낫세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영광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친 곳이에요. 그 세겜에 가서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온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보세요. 노란색으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은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노란색. 그 다음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 노란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있다. 그 사람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지? 므낫세야. 자, 나는 너희와 같은 지파, 우리 형제들이야. 동족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려고 해. 그런데 당신들 잘 생각해 봐야 돼. 당신들이 70명의 왕을 섬기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같은 우리 지파인, 같은 혈육인 나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나를 섬기는 게 좋겠냐?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70명의 왕을 섬기려면 하루에 식사를 적어도 70끼는 준비해야죠. 왕이 먹는 그 왕의 식사를 70명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그 70명에 해당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왕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겠냐? 당연히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좋겠죠. 자, 보세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기드온의 여기서 전제되는 내용은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지금 뭐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마냥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뜻을 위해서 그냥 나의 형제, 나는 너희의 고륙이야, 나는 너희와 같은 친척이야, 우리 같은 핏줄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친척인데 지금 우리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잖아. 다 기드온에 뺏겼잖아.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 영광을 뺏길 거냐. 내가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선동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야망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야망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야망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선거에 당선은 투표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표자가 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거는 투표를 누구를 하느냐가 아니라 개표자가 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3.1절 그때 설교하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개표를 누가 하느냐 중국 사람이 하면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거예요. 선거는 개표자가 정한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고와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사실과 거짓, 진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보세요.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사람들한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맞아. 야 우리가 미쳤다고 70명을 섬기겠어? 아비멜렉 한 사람만 그것도 우리 친척인데 그 사람만 세워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똘똘똘똘 하나가 돼서 뭉치는 거예요. 선동하는데 선동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우리의 형제라. 특별히 우리의 형제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4절. 바알브릿. 그 전에도 배웠죠. 바알브릿. 뭐예요? 약속의 신은 누구다? 바알이다.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그에게 줬대요. 은 70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노란색. 그에게 준 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지금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상 신전에 가서 은 70개. 우리가 뒤에 보면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라 그랬어요. 은 10개. 7년치 연봉에 해당될 만한 그 금액. 노예로 팔려나갈 때 20세 이상의 성인이 노예값이 은 30냥이라 그래요. 요셉은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 20냥에 팔려가죠. 은 70개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써 라고 하면서 은 70개 굉장히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뭐 하냐면 녹색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자,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탕하다, 텅 빈. 그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텅 빈.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방탕한 사람이라 그러면 마치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고 어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경박한 사람들의 뜻은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폭력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고 폭력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깡패, 불량배. 그죠? 그지? 깡패, 불량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샀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오브라의 파란색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브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죠. 에봇 때문에. 사람들이 오브라에 가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도 내고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모든 중심이 지금 오브라로 흘러갔어요. 자, 여기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노란색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자기 형제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바위 하나에서 죽였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정치적 야망이 이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죠.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요담에 빨간색을 치세요. 자,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요담은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간헐적 성령. 이게 아니다. 간헐적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요담이 스스로 숨었으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요담 한 사람이었어요. 왜 간헐적 성령이 임했냐라고 보면 뒤에 있는 이제 요담이 이야기하는 나무의 비유가 나무들의 비유가 있어요.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냥 요담이 야 니네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적 성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9장 말씀에 나타나요.
그랬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선포를 국가적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담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요담 한 사람만 미리 그 중에 깨닫고 피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와도 이거를 알 수 있었을 텐데 70명이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한 바위에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요담 한 사람만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요담을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담은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자,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 밀로 모든 족속이라는 거는 그냥 집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라고 하는 건 그 상수리나무가 여기에서의 뜻은 그곳에 세겜에 상수리나무가 세워져 있는, 상수리나무를 기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수리나무가 크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빨간색으로 쳐주시고요. 왕으로 삼으니라에 노란색 치시고요.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세워진 상수리나무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건 우리가 그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있는 큰 넓은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을 그 세워진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실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자,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왕은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왕들과 똑같이 우리도 왕은 힘 있는 사람, 어떤 우리를 통치할 만한 사람 또는 무서운 사람, 그래서 뭔가 일이 났을 때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가치가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자, 7절부터 요담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알림해의 노란색. 아닙니다. 우리 다른 색으로 하죠. 다른 색. 하늘색으로 해봐요. 하늘색. 자, 어디다 치냐면 알림에 가서, 서서. 알림에 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 이르되. 됐나요? 와우 계속법이에요. 와우 계속법. 자,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어요. 이것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그곳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이르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했어요. 이게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담이 이 한 말은 며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어떤 연설문을 적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피하자마자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알리고 요담이 바로 가서 지금 산 꼭대기에 서서 알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이 있었는데 보세요. 어디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그죠? 여기에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산에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얘기하면 작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찻소리가 없고 특별히 뭐 어떤 큰 소리들이 없으면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밑으로 들려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제 바람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간 것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요담이 자기가 들은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주황색.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들으라에다가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또 들으시리라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겜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으로.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하루는 나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슨 나무가 나와요? 보세요. 나무들이 나가서 8절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자, 여기에서 나무들이 녹색으로 치시고요. 나무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해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감람나무의 녹색. 감람나무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라. 자, 지금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과 또한 이것을 자신들의 행위로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이겨줄 왕, 다른 왕들과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무언가를 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탈취하게 하셨고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사실 재밌는 분이에요? 재미없는 분이에요? 재미없는 분이에요. 물론 필요한 걸 다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비도 잘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 보여요. 쾌락의 그 유혹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쫙 주시고 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뭄이 와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 이제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고생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것을 다 떠나서 우리에게 힘이 센 왕이 있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노예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으로 갈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음행, 쾌락적인 이런 바알신을, 이미 바알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쾌락에 빠져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어떤 노예의 손에, 다른 민족의 손에 우리를 파시려고 해도 왕이 우리를 건지면 되잖아요. 왕이 우리를 가뭄이 와도 왕이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음식들을 뺏어오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왕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 되라.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 옆에다 올리브나무 적으세요. 자, 감람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름은 노란색.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어찌 우쭐대리요. 노란색 거기까지.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올리브나무의 기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제사를 할 때 그 제사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왕과 제사장과 어떤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이것이 감람나무의 영광이에요. 또한 감람나무의 사명이자 그의 역할이에요. 또 은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감람나무가 해야 되는 일은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로서 가장 해야 되는 그 일은 자기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무들이 10절 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자, 무화과나무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번엔 무화과나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뒤에 우쭐대리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요. 자, 무화과나무는요. 그 설탕이 나오기 이전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설탕 역할을 대신 했다고 해요. 또한 사람들이 기력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어떤 비유들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그냥 마을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때만 해도 뭐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그럴 수 있죠. 우리 밤 따러 간 적 기억나지? 시골에 가면 밤을 그냥 가서 따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 없든 그냥 밤을 따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있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길에 있는 나무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는 그냥 여기저기 있는 데로 가서 그냥 따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너희 아직 모르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나중에 막 힘이 축축축 빠지고 막 이럴 때 있어. 그러면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딱 따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이 확 에너지 드링크처럼 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힘이 있는 건데, 무화과나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단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자, 13절 포도나무의 동그라미. 포도나무의 뜻은 기쁨이에요. 포도나무, 포도주, 기쁨입니다. 포도는 기쁨이에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노란색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요. 똑같이 얘기하죠. 똑같이. 또한 포도주도 역시 전제를 드릴 때 술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왕보다 낫다라고 나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드라마 무빙에 보면 류승룡 누군지 알지? 잘 몰라? 류승룡이 저기 걔 아빠 저기 누구야? 무빙 안 봤어? 거기 보면 류승룡이 나중에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자기가 초라해지는 걸 느껴서 힘이 막 없고 이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뭐라 그래? 쓸모야. 너는 나의 쓸모야. 이렇게 잘 기억 안 나나요? 그때 막 류승룡도 울고 나도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넌 나의 쓸모야. 너는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4절. 이제 나무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다 거절을 했어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녹색.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야망과 가시나무의 야망이 만난 거예요. 자, 가시나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노란색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나무 그늘로 들어가려면 가시나무의 그늘로 가려면 가시나무에 굉장히 바싹 붙어야 돼. 그러면 가시에 찔리게 되겠죠. 자, 보세요. 붙어 있어도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노란색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즉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도 찔리고 그래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 누가 징집이 돼요? 외국 용병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엔 내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군대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가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를 운영하고 하기 위한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역을 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어떤 그 농작물을 한다든지 왕 밑에서 신하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섬겨야 됩니다. 이런 찔림이 있어요. 왕이 세워지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왕 때문에 가시에 찔리듯한 찔림이 있고 또한 왕을 배신해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을 쫓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에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찔림을 받게 되고 찔림을 당하게 되고 아픔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배척하거나 내가 멀리하면 배신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부터 이제 너희가 노란색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게 요담의 얘기예요.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노란색 즉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옆에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옆에다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노란색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행한 것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의 녹색 나머지 노란색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룻바알 기드온이 아닌 여룻바알로서의 의미는 뭐예요?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룻바알을 생각해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이게. 여룻바알이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노란색.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사람에게 선대한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생각해봐라. 17절.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을 하니 우리 아버지가 전에 노란색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오늘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에 대하여서 지금 이 한 일 있잖아요. 7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노란색.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그 다음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노란색.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한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서로가 기뻐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빨간색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복된 일이야. 서로 기뻐할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 기억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노란색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노란색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일 거야.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거고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죽일 거야.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아까 그 와우개속법 쳤던 하늘색으로 도망하여 이것도 와우개속법이에요. 자, 이 말 하자마자 도망가야지. 그죠? 이 말하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자마자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피해서 또 동그라미 피해서 부엘로 가서 동그라미 거주하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도망가서 피해서 가서 거주하니라. 와우개속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3년 옆에다 써주세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주황색 하나님이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주황색 악한 영을 보내심에 주황색 밑줄.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단수. 하나. 악한 영을 하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즉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 일에 악한 영 하나만 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하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단수인데 여성 단수예요. 귀신 중에서도 약한 여성 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약한 귀신 하나만 보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노란색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래요.
즉, 이 귀신은 어떤 분열의 영, 우리가 섭섭막이 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삐지기만 하면은 너 섭섭막이 들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랬더니 섭섭마귀를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섭섭마귀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끌어당길 때 야, 정치의 중심이 세겜이어야 되지 않겠냐, 종교의 중심이 세겜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기드온의 집 그 오브라가 여전히 중심지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저기 중요한 요직에 세겜 사람들이 착착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겜도 그냥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섭섭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24절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옆에다가 왜냐하면 쓰세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줬잖아요. 돈도 은 70개나 줬어요. 73개나 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노란색 포악한 일. 그 옆에다 적으세요. 하마스예요. 포악한 일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폭력. 하마스. 폭력. 70명에게 저지른 폭력적인 일. 그것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했던 그 하마스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적인 어떤 야욕, 그런 욕심,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 폭력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한 거예요.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삐졌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 삐졌어요? 세겜 사람들이 삐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아까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보세요. 다시 그리심산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형이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산이고 더 헷갈리나요? 이곳의 지형을 보면 산, 세겜, 산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가 오브라예요. 오브라.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오브라로 예배도 드리러 가고 어떤 그 재물도 바치러 가고 그 세금도 내러 가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쪽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겜을 이렇게 지나서 또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다 뺏는 거예요. 너네 어디 가니? 그래서 저기 누구야? 아비멜렉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다 때리고 뺏고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가는 것을 다 강탈하는 겁니다. 보세요. 25절.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엿보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게 하고예요. 옆에다 찍찍 그시고 대항하게 하고.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을 대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노란색 강탈하게 하니. 그래서 결국에 아비멜렉에게 가는 돈줄을 우리가 다 막아야 된다. 세금이 가는 것, 그리고 이 무역이 가는 그 통로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지금 끊어서 막는 거예요. 이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을 듣게 됐어요. 이미 한번 들었어요. 이것을. 자,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 녹색. 에벳의 아들 가알. 그리고 가알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가알에다 동그라미.
자,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강을 건너서 이주해 와서 세겜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가알,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이 세겜 옆에서 살다가 그냥 세겜에 왔다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이주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르니라고 하는 뜻은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노란색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을 사람들이 의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외지에서 왔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신뢰가 쌓일 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점점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노란색 연회를 베풀고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지금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가알을 세겜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거두는 건 이제 파티를 하려는 거죠. 포도주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신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신당은 바알 신당이겠죠.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 앞에서 이 가알에 대해서 가알의 등극식이죠. 가알을 지도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 말이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알이 또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28절 노란색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즉 보세요. 세겜은 어디 지파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저기 누구죠? 아비멜렉은 어디 지파라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군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우리는 바알을 섬긴다. 그런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바알과 뭐 하는 자? 싸우는 자. 민족도 달라. 지파도 다르다. 고향이 달라. 우린 다른 종족이야. 게다가 종교도 같아 달라? 달라. 야, 그런데 니네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의 신복은 스불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아까 가알처럼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자, 지금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므낫세 사람으로서 이곳에 보낸 거예요. 세겜 땅에 보낸 거예요. 왕의 신복으로서 세겜 지파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곳을 가서 이제 그곳을 통치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이제 그곳의 관리로서 세겜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세겜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네 동네에 있는 지금 아비멜렉과 같이 있는 그 수부를 그곳에 보내서 야, 거기를 네가 잘 지켜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고 네가 거기 관리가 돼서 거기 사또가 돼서 거기를 다스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신복으로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녹색.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 세겜 족속은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세겜이 그때 다 죽지는 않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서 있지만 야, 원래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이 하몰의 후손들의 땅 아니냐.
그러면 야 너희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차라리 그 후손인 하몰의 후손 그들을 섬기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지금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너희가 아비멜렉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이미 그 세겜 사람들 안에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야, 아비멜렉을 섬길 만한 이유가 1도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노란색,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백성이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면, 이에요.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일 거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노란색,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거는 아비멜렉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연애를 베풀어가지고 이 사람을 세겜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큰 잔치에 지금 스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스불도 같이 그 자리에서 있고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불이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놓고 가알이 가서 스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아비멜렉한테 오라 그래. 군대 데리고 오라 그래. 아, 웃으면서 지금 막 비웃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스불을 완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그 성읍의 방백 써있죠? 성읍의 방백 스불이, 녹색 스불,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31절 앞에다 써주세요. 상황 보고. 자, 스불이 왜 열받았냐면 원래 자기가 세겜의 1인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1인자의 자리를 놓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자기가 1인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1인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러스 지금 대놓고 자기들을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대놓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31절에 상황 보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노란색,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32절, 32절과 33절은 전략입니다. 전략. 이 스불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노란색. 밤에 벌떡 일어나, 이게 아니라 밤에 와서, 군대를 끌고 와서 밭에 매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밭은 성 밖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밭에 가서 숨으세요. 밭에 가가지고 숨으세요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곳에서 매복해서 있다가, 33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노란색,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노란색,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자, 밤에 막 술 취해가지고, 야, 오라 그래. 아비멜렉 오면 내가 다 죽일 거야. 오라 그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큰 소리를 떵떵떵떵 쳤어요. 그러면 정작 아비멜렉이 오면 이 가알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진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도망가는 게 맞지만, 지금 가알은 이제 막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 어떤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시작한 지금 이때에 아비멜렉이 쫓아온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오 때문에. 가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불이 지금 이때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과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 어떻게 싸울지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34절부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밤에 일어나, 노란색. 네 대로 나누었어요. 군대를 4개로 나누었어요. 4개로 나눈 것은 기동력과 함께 이제
그 전략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세겜에 맞서서 노란색 매복하였더니 밖에 가서 매복한 거예요. 에베소 아들 가알이 나와서 노란색으로 써주세요.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자, 가알이 세겜성의 지도자가 됐죠. 그러면 가알이 어쨌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있겠지만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읍 문 입구에 서면 그때부터 성문이 열리고 그 성읍 문이 열리고 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도자가 와서 성읍 문에 딱 서면 이제 이곳이 나로 인하여서 이 성읍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가알이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밤에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내가 지도자로서의 처음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딱 섰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 이제는 가알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노란색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매복하였던 곳에서 지금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스불도 이제 그곳에서 지금 이제는 2인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뭐 그 옆에 서 있어야죠. 지도자가 갈 때 또 이제 힘 있는 옆에 고관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스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노란색. 백성이 산꼭대기에부터 내려온다. 이게 흐물흐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스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잘못 봤습니다.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아침에 이 해에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런 그 그림자에 지금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37절 보라 백성이 그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밭에 있는 그 길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겜이 이렇게 산으로부터 골짜기가 되어져 있고 그 산으로부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산에 골짜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밖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오지 않느냐, 저기 보이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점치는 상수리 나무래요. 점치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상 섬기는 일들이 만연했고 또 상수리 나무에 가서 점을 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을에 가면 신당이 있고 그런 막 오래된 막 나무 있잖아. 엄청 크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마을 중심에 보통 그런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말하기를, 노란색,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딨냐. 이들이 노란색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야, 네가 어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거 있잖아. 가서 이제 싸워 네가. 그러니까 스불이 굉장히 사실 똑똑한 거예요. 이 가알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장 어제 떵떵거리면, 어제가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지금 떵떵거리면서 했던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숙취가 만연한데도 가서 싸워야 되는 세겜 사람들, 야, 나와! 그러고 나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설 수도 없죠. 싸워! 이게 아니라 따라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노란색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 노란색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쨌든 가알을 쫓아가지고 막 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다쳐가지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오락가락 할 만큼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죽진 않았지만 이제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쭉쭉쭉 해가지고 성문 입구까지, 성문에 도달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길에 엎드러져서 죽었든 죽을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자 보세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이죠. 아루마가 여기예요. 아루마도 산지예요. 산지. 자, 세겜은 그 골짜기 안에 있는 아래쪽이고요. 아루마라고 하는 곳은 산지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세겜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산지로 간 거예요. 아루마에 가서 거기에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거. 세겜을 보면서 이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제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 거기에 이제 와서 신뢰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알과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고 세겜은 그 세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죽었고 나머지 이제 세겜 사람들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세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2절에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년 전에 요담이 했던 그 예언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3년 전에 요담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 세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 예언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시작됐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텐데 너무나 그 말을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루마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과 그때는 44절에 성문 입구에 섰대요. 성문 입구에. 파란색 성문 입구에 첫 번째는 성문 입구에 서고요.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 성 밖에 있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밭에 지금 밭을 갈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요? 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성문에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또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미 1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고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는데 성 안에는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겠죠. 성에서 혹시라도 여자들이 우리 남편 죽네 하면서 나가려고 하지만 또 성문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죽기 시작합니다. 45절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노란색 성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세겜을 싸그리 죽여요. 싹 진멸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대요. 소금 뿌리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소금 뿌리면 재수없어. 그럼 소금 뿌리잖아요. 그죠? 영원한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라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자, 46절. 세겜망대 파란색. 세겜망대는 세겜 안에 있는 어떤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 세겜 성이 이제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큰. 자, 봐봐요. 그래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엘브릿 밑줄 그시고요. 계약의 신이에요. 계약의 신. 이제 신전의 가장 깊은 곳,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보루를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걸 보면 동굴로 해석하는 게 좀 맞습니다.
동굴 같은 곳. 세겜 안에 어떤 큰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신전 안에 있는 동굴같이 이렇게 그곳으로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이걸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살몬산 파란색, 살몬산의 파란색, 그리심산에 있는 한 봉우리, 그리심산에 있는 그 작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 어떤 사람들은 에발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에발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어떤 한 그 봉우리에 가서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봤지?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해. 지금 아비멜렉은 빨리 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 당신들 다 봤지? 빨리 나처럼 지금에서 빨리 따라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9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노란색 보루 위에 놓고. 그래서 이제 동굴처럼 있는 이제 그 숨어 들어가 있는 곳에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다 놨어요.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연기로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몇 명? 1000명이더라. 1000명이더라.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와 같은 아비멜렉과 같은 민족 사람, 또 나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는 어디냐면 세겜과 같이 배신한 사람들, 같이 배신한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도 보면 이제 와우 계속법입니다.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점령하였더니 와우 계속법이에요. 아비멜렉은 지금 이 복수의 이 혈기의 살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데베스에도 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담의 예언에 보세요.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지금 이 예언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원수 갚는 일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 이거는 망대에 높이 솟아있는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아까요 49절에 죄송해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다가 녹색으로 치시고요. 49절의 뒤쪽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써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에노시예요. 에노시. 들어봤죠? 주일날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5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셋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죽인 이 10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전쟁이 있으면 그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요. 또 병들어 있거나 약한 사람들은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 사람들까지 다
약한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이는 지금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51절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망대 위로 올라갔어요. 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려니. 아까처럼 이제 여기를 불살라가지고, 아까는 연기로 죽였죠. 여기는 불에 태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를 불에 태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맷돌 윗짝을, 맷돌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맷돌 뭔지 알지? 돌리는 거. 이 엄청나게 무거운 맷돌 윗짝을 끙끙 들어가지고 가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가 던졌대. 그래서 머리 두개골이 깨졌대요. 이 맷돌의 위를 낑낑낑낑 들고 가서 망대 위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저기 있는 거야. 이러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탁 해가지고 푹 해갖고 지금 두개골이 깨졌대요. 죽지 않았어 아직. 자 보세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이게 또 창피한 거예요. 우리 그 기드온이 그 방백들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죠? 야 그냥 네가 죽여라. 그죠? 나중에 사울도 자기가 이제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 자기의 데리고 다니는 소년을 데리고 나를 죽여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수치거든요. 여자가 맷돌을 낑낑낑낑 해갖고 던졌는데 내가 그거를 한 방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니. 그러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청년한테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하지만 다 알죠. 그죠? 우리는 말씀에 나왔고 다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 맷돌이 이 아비멜렉을 죽였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게 된 거죠.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노란색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는 아까 이제 이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하다못해 다른 어떤 식물들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에게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열매를 냄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무의 역할이고 나무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농부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베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출세하는 일들, 나의 야망을 위하여서 이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악한 영 하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 많은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한 반대로 아비멜렉 한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쓰임받아요? 한 여인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시는 데에는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무와 같은 삶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